오늘은 이제 임직원 우리 이제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한 3년 기간 동안에 지금 교회들이 많이 지금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참 기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 출석률이요 20%에서 30%가 다 줄었답니다. 크게는 30%, 작게는 20% 출석률이 참 많이 줄어가지고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다시 신앙생활 또 회복하시려고 하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다시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주저앉으니까 나오기가 힘들죠. 한번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요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교회들이 자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자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배와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가 좀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특징이 지금 뭐냐면요 멀리 있어요. 전부 다 올미도 안에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멀리 계시니까 뭐 구역 식구들도 모이는 거 보면요 멀리서 다 또 모여요. 한국 여기를 할지라도 이제 이런 지역적인 특성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구역 예배도 많이 좀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도 두 가지를 지금 집중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간곡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주일 오후 예배 참여를 좀 제가 독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 오후에 함께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 모여서 우리 뜨겁게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금요 기도의 모임이 별로 저조합니다.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두 번이라도 주일날 오후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뜨겁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의 심령을 살리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살리는 거지만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겁니다. 내 기도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도구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지체인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 쌓는 거예요. 내 상급을 쌓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이 가깝잖아요. 이제 가까우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 설 것인가를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정말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쌓지 못하고 100년 15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무슨 삶의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50년 살다가 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어떤 게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이 땅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천국이 엄청 좋다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정 한번 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천국 보여주시고 지옥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오면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이. 그런데 분명히 이 땅보다 천국이 훨 낫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더 많이 준비하라는 거죠. 뭘 준비합니까?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 천국에서 내가 살 내 삶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갈 내 집을 많이 준비하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 것이지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오래 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낳고 죽고 하다가 끝나는 건데 우리는 하루로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 그 의미 있는 삶 가운데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 상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상급 쌓이니까요. 그 다음 우리도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도 전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요. 내가 받은 내 가정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주신 사업체도 충실해야 되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충실하면서 그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늘나라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얼마만큼 하늘나라 상급을 지금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요, 한 해 한 해 지내면서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한 번쯤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훅 지나가다 보면요, 어느 날 네 앞에 죽음이라는 게 찾아온다니까요. 죽음은 어느 날 순간 도적같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날이 멀질 않아요, 보니까요. 저도 월미도 교회 온 지가 벌써 얼마나 돼요? 엊그제 온 것 같잖아요.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4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긴 목회 기간이 지금 월미도 교회입니다. 벌써 그렇게 다 왔어요. 이제 얼마 또 안 있으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은퇴라는 게 찾아오고요. 은퇴가 끝나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생명보험 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는 잘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로 왔는다면 내가 이 정도만 자각하고 있으면요, 교회 부흥되게 돼 있어요. 이것만 자각하고 있어도. 내 하늘나라 내 상금 내가 쌓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성경 읽어보세요. 하늘나라 상금 내가 쌓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내가 하늘나라 상금 쌓아야 되겠다고 열심히요, 우리가요, 헌신하고 봉사해보세요. 내가 하늘나라 상금 쌓아야 되겠다고 열심히 또 헌금도 해보세요. 저절로 부흥이 돼요. 뭐 이래가 저러가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 하늘나라 내 상급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자체가 하늘나라 상급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직원은요, 어떻게 참 축복된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하늘나라 상급 쌓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장수도 큰 복입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장수도 복이에요. 그러나 의미 없는 장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장수가 돼야죠. 자, 어쨌든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좀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함께요, 우리가 기도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말씀이 영 대답이 없으셔요. 저만의 메아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들렸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들렸는데 그 가운데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제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 소리를 조금 크게 해줘봐요. 저 유튜브 보니까요, 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보니까. 그죠? 크게 틀어도 소리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석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너희 모습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제자를 만났을 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성령은 딱 한 번이면 돼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은 그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믿었을 때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알고 있다가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면요, 이제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돕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은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딱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건 뭡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육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 이걸 보면 이제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육으로 백날, 천년, 만년을 살아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임직원이 뭐냐? 임직원은 교회에서요, 뭐 하라고 임직원을 주셨냐면요, 그냥 명예를 준 게 아니에요. 장로가 명예직분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가 명예직분이 아니에요. 권사가 명예가 아니에요. 집사가 명예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녔는데 저 사람은 집사고 나는 성도다, 이거 쪽팔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이란 것은 뭐냐? 일하라고 준 겁니다. 섬기라고 준 거예요. 장로는 더 많이 섬기라고 준 거예요. 안수 집사는 섬기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가 되면요, 섬기 분량이 더 많은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면요, 다른 분보다 섬기 분량이 더 많아요. 권사가 되면 권사하면요, 섬기 분량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임직원들은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달려나가는 거, 그게 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겁니다. 임직원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임직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향한 사명도 뭡니까? 크게 보면 세상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잘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선교사로서 사명 주신 분이 있고, 사업가로서 사명을 주신 거 있고, 정치인으로서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래요. 저도 엊그제 또 보니까, 국당에 보니까, 이번에 뭐 국당에 뭐 대표로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보니까 직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그걸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분이 금요 철학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다 하신대요.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 진행하는 분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언제부터 정치하는 꿈을 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소명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향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교회를 향한 사명은 뭡니까?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은 우리에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세상으로 향한 사명. 그 사명을요, 성도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명들을 전부 다 감당하고, 첫째는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잘 감당해야 돼요. 깨닫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도 몰라요. 하나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일러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한상 중에 어디로 가요? 천국도 보는 것이고, 또 한상 중에 어디로 가요? 지옥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상 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급을 쌓자 이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던 모든 수가 하나하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늘나라에 내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가 알게 하셔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이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럴 때요, 그 영적인 자각을 누가 줍니까? 내 신앙이 나태해지면요, 우리 육으로 가면 깨닫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찬송을 드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누구의 간증을 듣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참된 성도인가? 내가 참된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내 영혼의 때를 정말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요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늘의 삶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 세미나를 가는데 그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쫙 틀으면서 부활의 말씀을 쫙 던져주는데요,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충격적으로 오더라고요. 아, 이거 나는 땅에 목회를 한 사람이었구나. 이거 하늘에 목회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느 날 내가 찾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이름을 자꾸 부를 때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까? 내 육은 절대 교회 사랑 안 합니다. 특히요, 내 육은 상처 한번 입으면요 교회 사랑 안 해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상처가 더 크지. 그런데 성령은요, 내가 상처를 입어도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섬기게 만들어요. 교회가 너무 귀하거든요. 교회가 희망이거든요. 맞아요, 교회는 희망입니다. 근데 육으로 가는 사람, 그런데 요즘에요, 사탄의 전략 가운데 사단이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전략이 어떤 전략인 줄 아십니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지금 윤리를 갖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본이 돼야 됩니다. 그건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본이 안 된다고 교회가 망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것은 바른 소리입니까? 바른 소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아주 똑똑한 분이고 다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다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그 말 듣고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 양반이 정말, 그 사람도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오고요. 박사학위 받고요. 서울대 교수하고요. 그리고 모 대학 지금 석좌 교수로 있어요.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 양반이 정말 그렇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교회가 망해야 된다니.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된 줄 아십니까?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이 회복되면 윤리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믿고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바로 받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달려가면요, 윤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선하게 살지 말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선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지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틀린 말 아니죠, 지적한 건. 그러나 교회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어지는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을 주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윤리의 사람이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젊은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저도 기성세대고 우리 교회도 이미 기성세대 다 지났잖아요, 이제는요. 지금 그런 시대가 접어들었을 때요, 젊은 사람들한테 본이 못 되는 건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교회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젊은 세대가 본이 못 되는 세대를 보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된다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이 온전한 본을 보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본인도 그 세대, 기성세대 들어오면은요, 본인도 똑같아요.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교회가 비록 어떻게 합니까? 윤리적으로 타락이 날지라도 그때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회복이 돼야 되고요. 복음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복음을 받다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죄 용서 받은 거 복된 소식이죠. 저는 그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뭔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내 상급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큰 복된 소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뭐합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내게 주실 상급이 없다면, 상을 안 주신다면 무슨 의미 있게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내 아버지가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 할지라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 너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하면 그 재벌 아버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 너 안 도와줘, 네가 알아서 살아, 아니잖아요.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에서는요, 상속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속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속 지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소리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100억이 있어요. 그래, 아무개야, 내 너한테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내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네가 살아 생전에 나 열심히 내가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 외면하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나 도와주고 나 이렇게 병치레 다 해주고 내 편안히 죽게 해줘. 그러면 그 아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안 해요? 예? 안 하죠?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나한테 그 100억 준다 말만 했지 준다고 하지도 않을 건데 뭐. 근데 실제로 어머니가 딱 가서 통장 보여주는 거 100억짜리 딱 통장 보여주고 딱 은행 찾아가가지고 은행 직원들이 100억 딱 거기다 입금해놓고 딱 해놓으니까 VIP 최고 고객 대우해 줄 거 아니에요. 은행 가보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 줄 딱 서 있어도요. VIP 되면 따로 딱 빼더라고요. 그리고 VIP실 들어가서 따로 대우 다 해주잖아요. 그거 다 보면은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자식은 분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 자기 엄마 아픈데 안 찾아가요? 그냥 내동댕 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살아 생전에 자식들한테 돈 있으면 주지 말고 돈 있다고만 강구하고 그리고 죽어서 주라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부모는 뭡니까? 살아있을 때 자녀들이 돈 다 주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안 돌본다는 거예요. 못된 자식은. 똑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죽고 사는 게 너희 앞에 있다 이거. 내가 지금 했다 이거. 너희가 내 말을 택하면 사는 거고 너희가 내 말을 택하면 죽는 거다. 딱 하나님 말씀하시고 죽는 거 사는 거 네가 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정말 복된 소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에 큰 영광을 보여줘. 예배 놓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거 네가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나한테 효도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요. 내 육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면 내 상급 많겠지. 내 집 많겠지. 아니에요. 가보세요. 가보세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요.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가면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아버지가 주는 상속 지분은 다 달라요. 아버지는 어떻게 자녀에게 상속 지분을 줍니까? 나를 기쁘게 한 자녀,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녀, 그 자녀에게 상속 지분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자식은요,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주겠죠. 전셋집 살 정도, 아주 막 마음에 안 들면 그 정도까지 해주는데 아니면 월세 정도로 줄 수 있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천국 가보니까 그래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합니까? 그걸 누가 보게 합니까?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삶, 부활의 삶, 부활의 축복 누가 사모하게 합니까? 성령이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우리가 육으로 영의 사람이 안 되고 육으로 살아가면요 이 땅의 것만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 땅의 게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요 그거는 관심 없어요. 뒷전에 다 가 있어요. 뭡니까? 이 땅의 것만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삶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 못하면요 저도 의미가 없어요. 누가 사꾼 목사인 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도록요 말 안 한 사람이 사꾼 목사예요. 돈 많이 땡겨 먹고 그런 사람이 사꾼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꾼 목사입니까? 그거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러면 천국 갔을 때 거기 가서 하나도 준비 못하고 간 사람들은 나중에 내 사람 잘못 만났다 이거예요. 누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주의종 잘못 만나서 내가 완전히 그냥 천국 가서도 개털 모자 쓰고 살게 생겼다고 그런 소리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임종을 헌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안 보여요. 이거 심각하다 이거예요, 제가요. 육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영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야죠. 누가 주님을 보게 하십니까? 성령이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줘야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봤는데 어떤 주님을 봤습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최고의 비밀의 영광을 사도 바울은 봐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난 그걸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만 계속 전 들어요.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냥 잘 때도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반복으로 그냥. 쭉 반복을 하고 그냥 듣게 하고. 왜냐? 그 안에 너무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죽기 전에 쓴 유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계속 제가 읽는 거예요, 그냥. 매일 한 구절씩 보면서 묵상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저분이 저렇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을 보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게 합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인지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요 나타나면 첫째는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 상속자다. 이런 걸 누가 알게 합니까? 성령이 자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면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함을 자꾸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문제 생길 때 염려하고 근심하다가도요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요 그 말씀이 사단이 유혹해올 때 그 말씀을 이기셨잖아요. 배가 고프셔가지고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런데 그 배고플 때 사단이가 기가 막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난 지금 배고픈 시기를 지금 우리가 당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뭐 가스비, 난방비 다 지금 올라가지고 난리 났더만은요. 뭐 애들 자기가 원룸 생활하는데 그 전에 가스비가 6만 원 나온 게 3만 원 나온 게 6만 원 나오고 9만 원 나오고 어느 집은 지금 중앙낭만 하는 집은 13만 원 나왔는데 50만 원 가스비가 나오고 막 엄청나더라고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 가스비를 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전경 올라가죠.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굶주린 시대예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뭐하고 이야기합니까? 가스비 난방비 올라서 못 살아, 힘들어, 죽어, 절망이야, 다 끝났어. 자꾸 이런 생각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암울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절망을 갖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런 사단이 유혹해 올 때요.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떤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는가를 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니까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신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살 길을 내려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의 빛입니다. 내 삶의 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길이 없을 때,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겨나가게 합니까?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인도 못 받으면요, 내가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다가 사기 한번 당해봐요. 이제 사업이 왕창 뭔가 잘못해서 주저앉아봐요. 그럼 길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서 끝내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자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요, 제 입장에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자꾸 받으라는 거죠. 그런 욕이 올 때 성령의 인도함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꾸요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성령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면요, 거기서 희한하게 살 길이 열려요. 진짜 살 길이 열립니다. 죽일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열려요. 바로가 마음이 강박하니까 출애굽기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 구분을 시켜버리잖아요. 애굽에는 그런 재앙이 나르는데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안 내리잖아요. 더 감사한 건 뭡니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나올 때, 첫째생을 다 죽일 때요, 하나님을 구분시키잖아요. 그 첫째생의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순종을 받아서 가면 그 재앙이 안 임행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지금처럼 암울하고 힘든 것이 우리에게 자꾸 짓누러 올 때일수록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붙잡으면 더 불안해요. 힘들어요. 뭘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요, 성령 우리한테 나타나면요,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도요, 힘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안 되면 말씀만 갖고 그냥 외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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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30분 기도하고 끝내버리세요. 매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내 마음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요.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도할 때요, 그 좋은 것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망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 임직원인 우리 입장에서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낙심될 때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 또 갈 수 있도록 떠밀어 주시고, 또 어려울 때 길을 열어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요,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신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성령께서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한마디로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해요. 19장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준비하는 세례예요. 그건 재용수밖에 안 돼요. 그냥 회개하게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케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확신케 해주시고 이런 것을 막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하는 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자꾸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자꾸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가장 간단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한번 보세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실패했잖아요. 그 11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동일한 특색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으면 영적으로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으로 하려다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다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보내실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은 언제 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약속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분명히 성령이 임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성령이 나타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은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요 기도 안 해도 성령이 이미 하나님 약속이니까 나타나요. 그런데 오순절날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120문도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의 사모함이 있다. 성령에 대한 사모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모함, 그 사모함을 갖고 간절히 그들이요 기도를 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속에 성령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자기는 우리는 어학이 딸리니까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어학이 딸려도 상관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도록요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학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세상 말이에요. 그 나라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에요 선교 나간 사람들 제가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 일본에 가서 사행일을 전하는데 자기 일본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전했더니 그런데 자기 입에서 일본말로 그게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학을 못한다고 그냥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순간에 필요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제 방언을 하세요. 그 방언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방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인 언어인데, 그렇게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은요, 세계 기독교인들 모이는 세미나를 가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대표로 뭐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분도 배포가 참 크더라고요. 딱 나고 방언을 다 해버렸대요. 방언으로 다 해버렸대요. 근데 옆에서 통역 다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은혜가 넘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은혜로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지금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지금 우간다 이런 데는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나갑니다. 지금 순교가 많이 일어나요, 지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느냐? 해교권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해교 적이잖아요, 메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요즘 보고한 게 그런 보고가 들어와요. 집단 회심을 하게 만든대요. 집단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집단 회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을 전체 500명 속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버린대요.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꿈속에 이런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저녁에 기도할 때 저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복음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기도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가 있겠나 싶은데요,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하나님 역사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유, 지금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 게 저도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게. 이제는 막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야 되니까. 추수할 곡식들을 추수해서 막 드려야 되니까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깨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려고 마음먹어도 안 돼요. 그래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못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날 또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오늘 은혜 주셔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 오늘 말씀 읽어야 돼요. 못 읽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바빠서 넘어갔어요. 그러나 마음이 한속에 뭡니까? 안타까움을 갖고 있으시라는 거예요. 포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셔요. 그분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얘가 기도해야 되는데, 얘가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못 읽었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하잖아요. 또 고백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우리가 고백을, 똑같은 해결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도요, 그 해결 속에 성령 역사하시면 어느 날 딱 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고 계속 읽고 나갈 수 있도록요,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지. 근데 내 삶이 바쁘니까 헌신이 안 돼.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제가 정말 준비합니까? 저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 어느 날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능력을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결단하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것에서 100%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이렇게 해서 가면 그건 오래 못 가요. 깨어있는다는 건 뭡니까? 자각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갈급함도 있고, 그러면서 성령을 자꾸 사모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지옥 가냐 못 가냐, 지옥의 문제가 지금 내가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분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잖아요. 누가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성령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임직받은 우리 또 임직원들요,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떤 때 보면 작심 3시간도 안 돼요. 그게 막 무너져요. 어떤 때 그런 거 보면요, 제 자신 보면 막 화딱지가 나고 막 성질이 막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걸 내놓고 기도하고 달려갈 때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자신을 사모하면서 오늘 쓰러졌다가도 내일 또 일어나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 사명들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자,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